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가려고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습관처럼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초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와서 하늘을 탁 올려다 봤는데 저도 모르게 와 하는 감탄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지붕 위로 검은 하늘에 금음달과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맑아져서 달빛과 별빛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했습니다. 달은 자체 발광이 아니죠. 그런데도 태양빛을 그대로 받아서 비춰주었고 별빛은 아주 먼 거리를 지나왔는데도 그 빛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10초 정도 이렇게 고개를 돌고 하늘을 보았을까요? 잠깐인데도 그 달빛과 별빛은 마음을 뒤덮은 저의 세속의 먼지를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별을 보니까요, 일제시대 저항신이었던 윤동주님의 시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건데 길어서 중간에 생략하고 앞과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별 해는 밤, 1917년생이신 윤동주 시인의 그 100주년 때, 탄생 100주년 때 그 창작 가곡으로도 작곡이 되어서 불려졌습니다. 윤동주의 시에는 별에 대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가 주권을 잃은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빛이 없는 어두운 밤과 같은 시절이기에 시인은 이 별에서 그나마 빛을 찾는 거죠. 춥고 서러운 시절이었기에 멀리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침을 기다리며 별을 셉니다. 엄혹한 겨울이지만 봄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아침, 어머니, 봄, 파란 잔디 이런 표현들은 희망을 가리키고 있고 별을 헨다 이런 표현에는 꺾이지 않은 저항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빛이 없다면 우리는 달이 저기에 있는 줄 모를 것입니다. 별빛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별의 존재를 모를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희망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희망을 어떻게 얻고 간직할 수 있을까요? 시편 8편에서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인생이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달과 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생명과 희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달빛처럼 별빛처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 희망 찾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걸림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 주님은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와 대표해서 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별빛을 찾는 사람처럼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영생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영생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사는 일을 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영생은 예수를 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모시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합니다. 천리길도 무엇부터? 이런 속담 모르시나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는데 영생도 예수를 믿는 날부터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영생의 날들인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맞죠?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아닌가요? 먹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은 없어요. 밖에서 양분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데 생명 아닌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계속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생명을 나아가야 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래야만 합니다. 생명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도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제 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이것으로 됐다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음은 뭐냐? 이제 막 생명 하나를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다리 차야 하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이 차면서 어느 때가 되면 태어나는 것이죠. 태중의 아이는 탯줄을 통해 엄마에게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탯줄을 통해서 진리의 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가 태어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말이죠. 이때 빌라도가 빈정대듯이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뭔가요? 뭐 점잖게 물을 수도 있고 약간 좀 빈정대듯이 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미국의 사상가 파커 팔머는 진리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진리는 인격적이라는 거죠. 모든 진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전해진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어느 제품에 나온 상품 설명서가 아니에요. 교실에서 듣는 지식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신 방법은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삶과 인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그 배우는 방법은 그 스승과 함께 작어 먹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배우는 거래. 그래야 삶을 같이 해야, 같이 인격을 나누어야,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제자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저는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가차없이 팔아버리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가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졌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야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항상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내 바깥에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묻고 아니면 안 찾고. 그래서 내가 좀 어렵고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런 수준이지 늘 내 안에 계셔서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인격적인 사귐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진리로 부르심은 공동체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려집니다. 나 홀로서는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공동체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신조나 신학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창조 세계와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나와 내 교우들이, 나와 이웃들이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필수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사랑 안에 있지 않고는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성 그레고리우스는 사랑 자체가 지식이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여서 사랑으로 함께할 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사랑으로 충실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끈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끈, 진리의 끈으로 묶어가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끈을 묶는 방법, 그 방법을 아시나요?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지고요. 진리에 순종할 때, 순종할 행할 때 진리의 끈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우리 강조신의 교회는
사랑과 진리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믿음의 말씀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 어린 시절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자주 가는 데가 어디예요? 문구점, 문방구, 동네에 있는 문구점 아시죠? 단순히 필기고 연필 지우개 이 정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점에 가면 어린이들이 참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그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구점에서 소량의 화학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판매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회 때, 달리기 때 이제 출발 신호를 뭘로 했어요? 이렇게 권총처럼 생겼는데 화약을 넣고 선생님이 탁 당기면은 그 화약이 그냥 딱 터지면서 딱, 따닥 소리 내면서 신호를 내잖아요. 그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화약을 사용해서 막 소리를 내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화약이 이렇게 네모난 종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그 종이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아마 이런 거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할 때는 낱개로 잘라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를 잘라서 하면은 귀찮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 하나가 그것을 이렇게 조각조각을 냈어요. 낱개로. 그런 다음에 요구르트 통 있죠. 요구르트 드셔보셨어요? 예, 요구르트 통 안에 그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한번 사용한다고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통에 넣은 화약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좀 한 손이 모자라잖아요. 그 옆에 있는 저한테 이것 좀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받아서 들고 있는데 제가 그때 화약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들고 있는 동안 통이 흔들리면서 안에 있는 화약들이 이렇게 마찰을 일으킨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뻥! 하고 터졌어요. 그 통이 깨지면서 저의 손이 탁 베었어요. 막 피도 나고.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일이 기억나는 이유가 그때 뻥! 하고 터지면서 제 손이 베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이제 좀 한 뭐 1주, 2주 정도 지나니까 상처가 아물었는데 아주 위험한 사고였죠. 그만하기를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 눈앞에서 만약 그랬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이 온유함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말하기와 성내기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화약이나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이 있으면 어때요? 불안정하잖아요. 약간의 불꽃만 일으켜도, 약간의 마찰만 일으켜도 확 불이 붙고 또 그대로 터져버립니다. 이 많은 말과 성내기가 이러한 거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면 마음이 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받으려면 받기 전에 비워야 합니다. 말씀은 참이고 거룩한 진리죠? 그 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은 내버려야 돼요. 거룩한 것을 담으려면 더러운 것과 악은 내버려야 합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은 뭔가요?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겁니다.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몸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노폐물들이 쌓이면 영혼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의식적으로 마음의 더러운 것들과 악들을 내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쌓인 노폐물들을 어떻게 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내버리는 거예요. 네. 기도하기 바로 직전까지 쌓여있던 죄와 악한 생각과 어두운 감정들과 욕심들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을 내버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비울 것은 비우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비우고 버렸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매일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매일 말씀을 받아먹는 이 경건한 생활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는 뭐라고 합니까? 온유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온유는 성내는 것과 반대가 돼요.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온유는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야생마를 그냥 못하죠. 사람이 자기 등에 올라타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만약 올라타면 그 야생마가 어떻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등에 올라탄 것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길들여지면 받아들입니다. 개를 키우는 집을 방문하면 개가 어때요? 아니, 개 있는 집 안 가보셨어요? 물론 짖지 않는 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개가 사납게 짖어댑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와서 그만 하면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 개는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 온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야생마 같은 자아가 길들여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은 자아는 말씀이 올라타면 펄쩍 뛰고 말씀이 다가가면 개처럼 사납게 짖어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어두운 감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내버리십시오. 욕심과 냉소와 분노 등 내면의 노폐물들을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자아가 길들여지도록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 씨앗이 온유한 마음 가운데 잘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22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만 알지 말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서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제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해요. 네. 말씀이 참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해요. 실천하라고 해요. 행하라고 해요. 사실 우리 내면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잘 안 읽고 낭독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생각을 바꾸고 욕망을 조정하고 내 사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처방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약을 이렇게 처방해 줬는데
그거 안 받아 가져오신 분 계세요? 그걸 받아 가져왔어요. 그러나 제대로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복은 안 될 것이고 된다 해도 더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핑계로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그대로 있다면 이건 뭐예요? 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네. 운동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 체력은 조금도 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등산을 해보니까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참, 요즘엔 예전만큼 제가 산에 못 가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매번, 이 산을 올라가 봐야지 하고 딱 시작하면 30분 이내로 후회가 막 밀려와요.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할까? 누가 저 위에서 상 줄 테니까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에서 편안하게 좀 있지. 이런 후회가 막 밀려와요. 그래도 어때요? 시작했으니까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다리 아프고 힘들고 숨차도 그래도 참고 1시간, 2시간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참 괜찮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후회와 힘들고 막 그런 싫어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올라가 보면 와, 그렇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등산처럼 신앙도 온몸으로 체험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계속 올라갈수록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고 행동한 만큼 기쁘고 보람되는 이 일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바로 여기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일, 복종, 순종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일까요?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상황이 되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진리는 인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대면대면한 사이인데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그 대상에게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노예처럼 따르거나 기계적으로 추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관계입니다. 바코 팔머는 이 말씀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종의 분열증 상태와 같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둘러 나눠지면 어때요? 그 일상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듯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네. 말씀을 약처럼 받았는데 먹지 않아요. 말씀으로 내가 더 체력 훈련을 하겠다고 영성 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분리된 것이죠. 기억한다. 이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한다 영어로 뭐예요? 아시는 분? 네, 아니, 기억은 메모리지만 기억한다. 기억해. remember입니다. 기억하다. 네? 이 remember에서 member는 팔, 다리, 지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emember 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체를 다시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remember의 반대는 뭘까요? 기억하다의 반대니까 망각하다, forget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결하다의 반대로 보면 remember는 dismember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진리를 기억하고 따르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망각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해도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참 말씀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아요. 네? 참 여기 말씀에서 말하지만 저 역시 다 말씀을 읽고 거울 앞에 섰다가 돌아서서 자기 모습이 어떤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돌아서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야 하고 진리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그러나 느리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리더라도 천천히 받은 말씀을 실천해 가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신 그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순종하기를 또 실천하고 실행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춥고 어두운 밤이 계속되지만 우리에게 별빛처럼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품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한 낳으셨으니 사랑과 진리의 끈으로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살되 진리에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